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5장 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를 맞서는 사단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의 1순위가 뭐다? 1순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막이는 전략으로 씁니까?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일에 취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오늘날 이 돈의 세력에게 넘어간 가짜 믿는 자들, 가짜 목사들이 일터가 교회다, 직장이 교회다. 이러한 교회관을 이 세상에 심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찌 보면 그게 참 멋있잖아요. 직장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완전히 다 찢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업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 멋진 기업이고, 이런 기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가 되고, 그래서 이랜드 같은 데는 그 기업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방 아부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했지만 본인이 이제 어느 한계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퇴직을 해버리고 그냥 아직 나이가 안 되는데 중간에 그만둬버렸죠.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장마다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우회가 조직되고, 신우회가 조직되는 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 만들어냈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래서 기도원, 뭐 어디 수련원, 또 어떤 선교회, CCC나 예수전도단, 또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 선교회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교회가 갈기갈기 다 찢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대학생들 학교 가면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가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그런 것들의 관계가 뭔지를 목사님들 스스로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 출신이니까. C 출신들은 CCC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 연구회는 뭐 UBF인가 이런 데는 출신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또 여러 가지 세계 선교회를 지향했던 어떤 단체, 선교회 이런 데를 출신들, 예수 전도단 출신들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교회론이. 교회론이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교회론이 제대로 안 잡히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것이 핏값으로 산 교회 이것만 그냥 무조건 알고 모든 어떤 다른 사주 단체와 어우러져서 가는 교회, 때로는 그 세계적인 선교 모임 또는 어떤 기도원보다도 못한 그런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지 못하지만 예전에 저 밑에 있는 교회에 어느 한 교회에 한 교회가 단체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원장, 기도원 원장인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지.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끌고 주일날 11시 예배를 기도는 원장님 교회 가서 예배드린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이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고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한마디로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사실은 다 펼쳐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어제 본 말씀이지만 7절
요한일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만.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됐어요? 자, 진리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한마디로 영에 속해 있는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 기준이 뭐예요? 즉 우리 사도들이 하는 말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듣느냐 안 듣느냐,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 예, 이것을 뭐예요? 그냥 잘 알아듣고 먹으면 뭐 진리의 영에 속한 거고, 예.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 듣지 않는 것보다 미혹의 영이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말했죠, 어제.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알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성경 여러분 정말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줬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아줬죠,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뭐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죠. 근데 그것도 지식으로는 아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아도 알아. 알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어. 알겠어요? 사랑하진 않아. 그냥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로 교회를 와.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한번 이렇게 뽐내는 재미.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냥 다른 데는 어음에 기죽은데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막 기가 살아. 난 많이 아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10의 1도 못해. 뭐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거나 뭐 어떤 봉사를 잘 안 해. 교회 일은. 전도도 잘 안 해. 근데 오직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지식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뭐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피조됐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알아버렸어. 이제 느꼈어. 확신해. 그다음부터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 그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아들로서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지. 그 말씀이에요. 어제 이것을 제가 좀 놓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먹고 마시면서 알아가야 돼요. 근데 뭐다? 출발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말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내 앞에 있어. 자, 고전 1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는 왜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뭐 때문에? 예? 미련하기 때문에. 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가 많아서 모른다는 거지. 자기의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가 뭐예요?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사람으로서는 알 것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본질이 바뀌어야 돼. 자기 존재가 흙을 입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인간 인식을 가지고는,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란 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사람 집사, 사람 권사, 사람 장로, 사람 목사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들로서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버렸죠. 믿어버려서 뭐예요? 그 액션을 취했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 다 챙겨가지고 이사 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린 거예요. 지금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익숙한 그 삶을 자기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가버리는 거야. 그게 벌써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순종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뭐예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믿으려고.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자기의 삶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 지혜잖아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방식, 이런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미팅을 하고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자기들이 만족해하고 자기들이 납득하는 이런 신앙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팽배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서신서를 이제까지 우리가 갈라디아, 빌립보서 다 말씀 다시 받았잖아요. 보니까 뭐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인간들의 철학과 지식과 종교와 모든 사상과 이즘이 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뭐예요? 섞이려고 하잖아요, 자꾸. 자기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 교회에 가져가서 여기서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버리고 엉뚱한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려는 건 없었지. 내가 마음씨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담배 끊으면, 내가 술 끊으면, 내가 이번 한마디로 어느 여자 옆집 아줌마가 원수지간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런 나쁜 맘 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어? 저 여자하고 내가 말이야 원수지간을 풀고 내가 나가야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내가 좀 더 착해져서 내지는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오든가.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데 나쁜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바로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좀 거칠고 험악하고 너무나 낙후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좋은 착하고 의로운 인간용으로 바꿔주는 게 교회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거듭남 또는 변화라고. 바뀌었다고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볼 때 참 많이 변했다, 많이 바뀌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들이 뭐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수요일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뭐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죠, 불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어 이 정도가 아니야.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믿는 그 신처럼 됐나 봐.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왔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너무나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이 번영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이 교회 문턱을 완전히 너무 낮춰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나쁜 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불었던 한마디로 복음주의 교회들, 리그 오렌이나 이런 그런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정말 완전히 죄인들이 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1층 그 걔들 우리도 식당 있듯이 걔들 식당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점 같은 게 있어요. 내 친구 목사가 리그 오렌 교회도 가고 또
동아리를 활성해서 지금 이 비전 교회가 드림 교회가 그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부흥되는데 그래서 교회 동아리 모임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그 교회도 다 탐방을 해봤는데 뭐냐 교회 1층에 맥주를 팔아요. 진짜로 술을 팔아 술을 매점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햄버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 먹으면서 맥주를 다 사 먹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는 교회 흡연실을 만들어줘요. 우리 감리교도 있어요. 분당에 만낙교회라고. 예, 이름이 만낙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만나게 담배를 피라고 담배 흡연실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목사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흡연실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 왔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이런 방식, 사고방식보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 교회거든요. 이게 번영주의로 가는 것이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왜? 낮은 자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 병자의 하나님, 한마디로 가난한 자 하나님, 이게 낮은 자의 하나님, 예수, 초림 예수님으로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수많은 담배 피고 와서 술 먹고 그냥 여기서 그냥 보통 인간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바람 피고 여기 와서도 그냥 그래도 그냥 다 예수 피로 용서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신약 성경을 봐보세요. 구약 성경은 더 무섭고 신약 성경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쫓아버렸잖아요. 아멘? 베드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왜 걔 그렇게 내주지 않고 그냥 놔두냐.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초림 예수를 믿었던 교회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초림 예수를 믿는 게 초림 예수는 보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분인데 우리가 함께 자아가 옛사람이 죽게 함께 죽고 버려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요. 사람들의 지혜. 이 사람들의 지혜가 뭐예요? 탁탁 나와야죠,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서 왔죠? 왜?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선과 악을 절묘하게 믹싱해서 살아가는 지혜란 말이야. 이게 사단에서 온 거야. 그런데 교회는 이 사단에서 온 지혜를 더 활성화해서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 이미 충격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게 뭐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나오고 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오늘날 우린 대신 이제 거꾸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완전히 개방주의고 보험주의고 번영주의인데 와서 뭐예요? 그 죄인들을 다 용납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으로 하는 것들을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정답이다, 진리다. 그냥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 되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 되고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가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구속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또 괜찮아. 뭐 이런 괜찮아는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괜찮아.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찢기고 핥히고 매년 그랬다 사실을 알고 보면 저도 다른 사람 무지하게 찢고 핥히고 온 자들인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지혜가 자기는 다 항상 좋은 편, 옳은 편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지혜가 선악과 사단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 때문에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미련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교회 와서 저를 만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뭐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믿잖아. 아니 예수가 또 그리스도가 뭐야? 여러분 그때 딜레마가 빠졌잖아. 오자마자 제가 자꾸 설교하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분인데 같은 분이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아멘. 제물로 오신 예수와 그 안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을 드러낸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는 우리와 함께 죽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함께 죽어주는 속량 제물이야. 여러분 속량 제물을 믿을 거야? 여러분 속량 제물을 믿을 거냐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4시 30분쯤에 35분쯤에 눈을 떴어요. 뜨자마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는데 선명하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5분 묵상하고 나왔는데 이제 5시 그렇지. 네. 다시 내가 일어나니까 자,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라겠으니까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그럼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예. 목사님 이거 갖고 이번 주에 다 끝내려는가 본데. 예, 그럴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초림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물론 초림 예수님 내가라고 할 때 그 초림 예수님의 부분과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 생명을 받는 분들 가운데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생명의 어떤 분량을 질은 똑같으나 생명의 질은 똑같으나 양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풍성한 첫째 부활자도 있고 둘째 부활자도 있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이런 생명. 그래서 부활의 몸까지 이르는 몸의 군을 이루러 와 생명의 몸의 군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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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어떤 분을 믿었어요?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속량받는 게 그냥 구원이야.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사님들이 그랬으니까. 속량받는 게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딱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다는 딱 한마디 나와요. 죄에서 구원이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완전한 구원이냐? 아니거든요. 사망이라는 게 있거든. 사망. 아멘.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와야지 죄에서 잠깐 우리가 탕감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뭐요? 나보다 먼저 온 이 사단 마귀는 뭐다?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완전 멸망시키는 거야. 근데 완전 멸망시키는 반대로 하나님은 뭐요? 이 멸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완전히 살려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응? 아니 사람의 생명을 또 주면 하나님 윤회지 또 죽어다 살아났다 죽어다 살아났다. 뭐 이 생명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뭐냐? 고민을 안 해.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 피의 생명이 있느라. 레위기에 딱 한 번 나와. 전체 성경에 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 레위기에서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 앞으로 오실 그 어떤 메시아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야. 짐승의 피. 짐승들은 뭐예요? 피의 생명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도 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숨을. 뭐 여러분 피 흘리면 뭐예요? 피 흘리면 내 생명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봐. 땀을 많이 흘려. 오, 나 죽을 것 같아. 그럽니까? 땀 많이 흘리면 뭐예요? 살 빠진다. 피 많이 흘리면 살 빠진다? 피 많이 흘리면 죽는 것 같잖아. 그 피가 뭐예요? 우리들의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목숨의 상징. 그런 뜻이지 한마디로 이 예수의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 전혀 안 해.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 지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이제 10장 오늘 새벽에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어요. 37절. 자, 3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지금 생명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내가, 보냄받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니들이 무슨 시비냐 이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잖아요. 이 믿음의 세대, 믿어야 할 세대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내죠. 마치 이삭을 보내주듯이 약속대로. 약속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한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나를 보냈다 이거야.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들로. 그럼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왜 그 신성 모독이냐. 그러니까 37절 이제 읽으세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은 100% 진짜 100%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보고 만나고 그분이 하는 일을 알고 나서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통해서 안다? 너 성령도 아들을 증거해. 아멘입니까? 성령 자체를 내가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성부를 알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는 아들이어야 돼. 또 어디서 산기도 오다가 말이야 어디서 빛을 봤다고 그러고 뭐 산기도 오다가 누굴 만나 그러면 산신령이 그거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통치, 역사심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으로,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 너희들 안 믿어지냐? 아니 약속대로 내가 왔는데도 안 믿어져?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 37절에 내가 아버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꼼짝 못해. 왜? 예수가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정말 어떤 신령한 인간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알아. 인정해. 그거는. 말씀도 거침없이 하거든. 율법으로 완전히 초월하는, 율법에서는 한마디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막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건 인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아멘.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어. 그럼 예수를 믿으란 말이 뭐예요? 믿음과 믿지 않아. 그 내용이 뭐예요? 끝까지 말을 하지 말고, 예수 지금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 나를 믿지 말라고 하든가. 그 주님보다? 아버지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일을 하면 뭐 내가 뭐요? 누구라는 거요? 나를 믿으라는 거요. 어떤 분으로 믿으라는 거요? 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 여러분에게 보낸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어, 아들이 있어. 아들에게 있잖아, 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아들 이삭에게만,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대단해.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성령의 주님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나는 구원자다가 아니라 하나 예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약속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서 온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 안 믿어지냐? 내가 하는 일을 봐봐. 사람이냐 내가? 아니요. 그러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메시아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줄게. 아멘입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생명의 집, 이 거처에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갈게. 나를 믿겠니? 아멘. 예수님은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이리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우리를 영접해서 당신 사는 이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품, 이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의 피, 그의 영,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8절에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왔던 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되니 믿어지면 이제 내가 아버지를 계속 행하거든. 아버지는 결국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생명을 줘서 모두 아들 되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표적도 일으켰어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응?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나를 내가 믿니? 그래, 내가 그게 이해돼. 나를 믿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그게 싫지. 또 구전으로 한마디로 된 탈무드 이딴 것들이나 믿고 있고 니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오염돼 있어. 내가 이해해. 자, 그런 데 있잖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지지. 아멘. 그럼 그 일은 좀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지부터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면 자, 예수가 하는 일이 무슨 누구 일이다?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는 왜 아버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완전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얘들이 이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싫어. 그래서 돌아가서 또 예수를 죽일 공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뭐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껍데기고 그 안에 알맹이 그리스도를 내게 약속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삭을 보내줬듯이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또 이삭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삭의 구약은 다 하나의 모형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다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원형인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의 뱃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피를 한마디로 허락해 주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와 연합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거야. 아까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죠? 10장 요한복음 아니 어저께 요한 1서 4장이죠. 요한 1서 4장
6절로 9절 중에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 말씀 보여준 게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냥 이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그냥 딱 본문 말씀으로 제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기준이 뭐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 돼 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버리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뭐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본 적도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요. 아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원래 왜? 약속의 하나님을 알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 버렸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보낸, 약속으로 보낸 그 이삭으로 예표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게 나야. 안 믿어지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이해되냐? 아멘.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믿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잖아.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 일은 믿어지냐? 아멘. 그러면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지.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래 아들 그리스도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서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생명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지혜, 교리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든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서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하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13년 반을 목회했는데 이걸 몰랐다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왜 그래요? 제게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이즘이 이걸 안 보이게 하는 거야. 도저히 여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 4장 어디예요 근데? 요한복음 17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다시 우리 변사님이 못 찾았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9절을 보세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어째요? 다시 뭔가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냐? 즉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계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를 지켜야만이 내가 믿어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지. 할례를 해서 내 몸에 믿음의 표징이 있어야 내가 믿는 것 같군요. 그런 거죠.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는 게 뭐야? 나를 지키지. 안식일, 또 월삭,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을 지켜. 그리고 달을 지켜. 금식월과 먼 달, 절기를 지켜. 유월절, 장말절, 초막절, 맥추절, 절기를 지켜. 그리고 뭐 어떤 해를 지켜. 안식년, 먼년, 뭐 이렇게 안식년을 지켜.
또 왜 이런 걸 지금 교회들이 안식년 지킵니다. 목사님들이 7년 되면 다 쉬잖아요. 몇 달씩 여러분 쉬고 1년 쉬면은 좀 너무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집사님들도 안식년 달라 이거요. 왜 목사님만 안식년 갔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안식년을 쉬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년 쉬면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니까 몇 달씩 이제 대개 이제 미국을 갔다 오고 이제 선진 교회를 탐방한다는 이유로 미국 가서 좀 쉬고 뭐 교회도 탐방하고 언어가 되는 분들은 뭐 이제 학교에 뭐 대학원이라든지 잠깐 청강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해요. 여행도 하고 다니고 좀 쉬고. 예, 저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근데 그게 잘못되다고 나는 알았어요. 그건 율법인데 그거 왜 목사님? 그래서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나는 안식년을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지켰으면 지금 7, 3, 21, 5 세 번도 이상 해야 되겠는데 4, 7, 2, 4 번을 내가 미국 갔다 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했네요. 예, 그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 다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약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지키고 신약 지키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만 엮어내면 좀 이렇게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오는 거예요.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들이 대모한 거야. 목사님, 목사님은 안식년 지키고 우리도 안식년 지키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올래 1년 동안. 진짜라니까 싫어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제화를 시킨 거예요. 성도들이. 난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요새 좀 안식년을 지키는 게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대신 이제 연수, 이제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 나가죠. 응? 예, 해외 연수 가서 술 먹고 연수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해외 어떤 뭐 연수, 교육, 재교육. 예, 그래서 우리 감리교 이렇게 모든 게 재정 구조에도 목사님들이 재교육 받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재교육비를 예산을 설정해야 되고.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네. 교만하게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예산이 아예 없어요. 옛날부터. 예, 감사하죠? 예? 이렇게 왜 돌아갔느냐? 왜 돌아갔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들 앞에 여러 것들을 교리 앞에 너희들이 순종했잖아. 종로로 됐잖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잖아. 또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주잖아.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종로로 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다가 다시 뭐야?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진리에서 떠나는 거다. 진리에서 떠나는 거다. 그래서 자꾸 어떤 행위 중심으로 어떤 판단, 사람의 행위, 중심, 판단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는 담임 목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아들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 들거나 뭔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가면 뭐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판단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나 삐졌어. 나 시험 들었어. 나는 못마땅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막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담임 목사는 주구장창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니까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다 뭐예요? 100%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 때리는 말씀, 훈계하는 말씀, 치리하는 말씀도 다 생명의 말씀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뭐예요? 미혹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 말 저 말을 들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이 지키는 율법, 사람이 지키는 계명, 사람이 지키는 어떤 교리 이런 걸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 종노릇한다. 노예가 됐다.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노예가 됐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몇 마디에 거기에 넘어가서 따라가고
그 집사 권사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아니 나중에 지옥 가서 너 왜 집사들 따라다녔어요? 그 말 듣는 것보다 왜 목사만 이렇게 따라다녀? 그 말은 듣는 게 낫지 않아? 혹시 지옥 가더라도. 그래도 좀 급이 다르게 해야지. 예? 우린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사는 것은 뭐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만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과 누구를? 그가 보낸 예수.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가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뭐다?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영생.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다 그러죠. 물론 지식은 아니지만 이런 지식의 말씀이 참된 성령이 증거하는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와야 돼. 교리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토시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다 여러분이 먹어져야 돼. 알아져야 돼. 아멘. 예. 그래, 영생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아는 순서가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주신 내게 오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아들 보내줄게. 아들 보내줘서 아들과 하나 되니까 그때 눈이 열려. 눈이 열리고 모든 아들의 감각, 아들의 지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이 열려. 그래서 보니까 누가 보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때 비로소 뭐다? 그때부터가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야. 거듭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영생이야. 왜? 아들과 연합해서 내 안에 아들을 모셨어. 내가 예수 영접해서 영생. 너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피,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영생이라고 한다. 이 상태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상태를 영생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다? 영생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어제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의 말씀이잖아. 이런 제가 증거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민희 목사는 말리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말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증거하는 말은 못 말리겠으니 뭐요? 여러분들이 증거 대상자들의 그들의 시간을 빼고 일 때문에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쁘다 빼고 만나서도 혼미케 하여 여러분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혼미해. 지금 혼미해? 안 혼미해? 청하죠? 네, 혼미했다가는 그냥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된다 이거요. 아멘. 졸려도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오해받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점령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처럼 나는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 나는 몰라. 많이 말씀을 10년, 20년 들었어도 하나님을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라가 이게 미덕이야, 교회. 아니요. 이거는 다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이 조성한 가짜 교회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루 나왔어도, 오늘 하루 나왔어도, 제가 그래서 윤정길 성도님을 좋아한 게 이분은 하여튼 잘 안 나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그런데도 한 번 나왔다면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러고 봐. 그래가지고 한 말씀도 안 놓쳐요. 그리고 자기가 오늘 하나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 하는 말에, 목사님 오늘 말씀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은 항상 말씀해. 목사님은 블루오션입니다. 절대적이다 이거지. 목사님만. 그러니까 제가요 굉장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동화라는 CD를 거의 90% 썼어요. 이제 오늘까지 아마 정말 늦게까지 하면 다 온거가 끝나서 이제 일부 온 거는 지금 한 70% 쓴 것을 우리 선교부장에 넘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점검하라고 오늘 새벽에 못 나오나 봐. 밤새고 그걸 보나 보지 아마 수정하라 했더니.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30% 이제 오늘 밤에 내가 넘기면 수정이 끝나면 다음 주에 어느덧 제가 조정해서 바로 인쇄 들어갈 것입니다. 네. 블루오션이야. 이동화라는 책을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저밖에 못 써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한 목사고, 이 이동화라는 말씀을 누가 알아먹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읽고 바로 알아먹고, 누가? 여러분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블루오션이야. 여러분만이 그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이 이동화라는 내용의 뭔지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단 말이에요.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제가 이어서 절기가 증가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또 책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시리즈, 그다음에 아들의 격실일까지, 그리고 이기는 말씀 가정 예배서까지 책을 다 써야 돼요. 한 7권을 써야 되는데 써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타이프를 오타 없이 잘 친다면 더 빠르겠는데 한 30%는 못하네 내가 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손가락에 뭐 이상이 왔나 내가. 그래서 시간이 자꾸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중요한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여러분 사단박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방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뭐였어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알게 하는 것을, 그것을 회방하고, 그래서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의 특징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개신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깨고 우리는 정말 교회 가서 처음 왔어. 아까 유인경 선생님 처음 왔어도 뭐요? 나는 안다는 거지. 오늘 배운 만큼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말씀을 나는 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신 만큼은 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몰라요. 그러면 하여튼 정말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